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마다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저희 집에서 두 부부가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한 챕터씩 읽고 또는 한 페이지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제 처는 제 처의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삶을 묵상하는,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저녁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은즉슨 제 처가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처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처는 이야기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날 입소자들에게 고구마 줄기 반찬을 해주기 위하여 저처가 고구마 줄기를 걷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입소자들과 함께 고구마 줄기를 껍질을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는 고구마 줄기만 하면 그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들과 함께 사셨는데 제 아버님이 제 처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구마 줄기를 우리 아버님이 참 잘 벗기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 하면 아주 가지런하게 다 해서 제 처한테 주는데 제 처는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게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제 처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언제나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자기의 시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부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 자매가 그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본인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위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나서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같은 동네에 사셨다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또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오셨대. 그러다가 8년 만에 자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막낸 거라.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아버지가 밉고 어머니가 미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답니다. 왜 아버지를 받아들였냐고. 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도 못 받고 그렇게 자랐죠. 근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제가 이야기 들은 거니까 잘 기억이 못합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었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는데 늘 기도하면 우리 막내딸이 좋은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남편을 좋은 남편 만나도록 기도해야지 왜 시부모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 정말 사랑이 많은 시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가 평생 쌓였던 그 마음의 상처를 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으로 다 놓아버렸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드리다 말다가 저와 같이 막 저처럼 북으로 뛰어들어가고 저는 제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곱상하지요. 또 얼굴도 또 하얗잖아요. 포상도 없이 자란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왜 저렇게 몹쓸병이 걸렸을까? 이게 제가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마음의 상처가 그러하여금 그의 무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그의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병은 나으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두 번째는 남편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것은 슬픔의 자상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저주스러운 그 슬픔의 자상이 그러하여금 결국에는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면서 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내죠.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내가지고 거미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거미집을 만든 다음에 이 거미는요, 평생 자기가 만든 그 거미집 속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만든 우리의 자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상으로 자기의 환경을 만들고 자기의 만나는 대인관계도 결정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태도, 행동,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반드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인생의 긍정적인 자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상을 가질까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긍정적인 자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이렇게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말, 태도도요, 사랑받을 짓을 해. 특히 누가 그러냐면 막내가 그래요. 막내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막내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하는 태도와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구박받고 꾸지람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그 자아상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요, 모든 것이 다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끈기도 없어요. 뭘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낙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치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말이 거칠고 불손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존귀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꼴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바로 두 자아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자아상이 그들의 운명을 꼴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두령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이 12정탐꾼은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 사람들은 철병을 가졌더라. 그 사람의 성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그걸 함락할 수 없더라.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크고 철병을 가졌고 그 도성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아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은 부정적인 자아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마치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이 자기의 자아상 모습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이리 돌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갈렙의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여호수아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7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 다 했습니다. 정복하고는 물론 일부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지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지파들은 무엇을 원했느냐면 이미 땅을 정복해서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수 있는 편안한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 85세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탕할 때처럼 지금도 내 힘과 내 기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유다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미 정복된 땅을 원하는데 갈렙은 다시금 85세가 그 사실은 민족적인 영웅은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야기를 아직도 정복해야 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 와,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 갈렙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자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아상은요, 상대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났는가? 잘났으면 우쭐하고 자기 자아상이,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 또 내가 경제적으로 더 부하냐? 가난하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도 다릅니다. 늙으면요, 사람이 뭐랄까 침체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건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더 나으면 우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 이런 상대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어나는 형태는 뭐냐면 교만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붙잡아주는 자아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환경이 좋을 때는 좋지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낙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자아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아상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셔야만 했고 우리 어머니도 힘든 일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잘 살면 얼마나, 여러분, 가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 기억에 보면 노상 싸우셨어. 싸우다요 보통 싸우는 것처럼 뭐가 날라가. 여러분, 이것이 제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마음에 굉장히 강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 엄마가 왜 나를 낳았나?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낳지 말지.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해가지고요, 학비도 해결 안 해줘.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면 내 학비를 해결하나.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 주는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만 해야 되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삶은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저는요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의 허무, 내 마음속의 무의미, 여기서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저희는 천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의 기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으셨구나. 저희는 얼마나 놀라운 혁명이었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알고 보니까 그냥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뿐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건 내 신분의 일대 변혁이었어. 혁명이었어. 혁명. 제 신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정신이 강하더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가 편지서에 내가 사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그가 편지서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린도후서에 보십시오. 아무리 나를 우겨싸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짓눌러도 나는 짓밟히지 않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내가 강을 지난다 하더라도 강물이 나를 엄몰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불이 나를 사하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자아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존귀한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서 빛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하늘은 누구 때문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왜 꽃은 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소풍 갈 겁니다. 왜 오후마다 소풍 갈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완전한 자유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왜요? 겁이 나서. 자녀는 아직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옳은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하고 안 되는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유를 못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아이를 만들었다. 이걸 만들었다. 만들면요, 이것은 내 뜻대로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내 뜻대로 작동 안 되면 고장난 거예요. 갖다 버려버려. 그죠? 그리고 지금 AI 이제 로봇들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합니까? 이 로봇들 갑자기 사람의 프로그램이 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먼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할 수도 있고 거꾸로 엉뚱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어. 이것은요, 대단한 위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종은 자유가 없죠. 자유에는 자유가 있죠.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종이 가치가 있습니까? 자유인이 더 가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감옥의 고속을 떠날 수 없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속았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자녀가 독이 든 사과를 따먹으려 한다. 지금 내가 이걸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지고 소리를 탁 치죠. 하지마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속의 경륜을 이미 제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죽는 순간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바꿨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당신의 생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느냐면 당신의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기록을 보면 야곱은 사실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막 형을 속였죠. 그리고 이제 막 밤중에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델 근처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촉촉하게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꿈속에 사다리가 보이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나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바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면 어떤 자상이 생기겠습니까? 긍정적인 자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든 걸 다 참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긍정적인 자상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을 그가 그 어려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강력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끝내는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꿈이 그에게 강력한 자상이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자상은 그가 현재 종으로 그곳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강력하게 붙든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자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아주 강한 긍정적인 자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존중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아상을 깨트려버리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는 독,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자아상이 스스로 천하게 됩니다. 천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으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천하게 본다 하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젊은 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괘씸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아무런 먼 데 가가지고 호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의 평생 한 일은 뭡니까?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았고 호랑방탕한 삶밖에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졌죠. 옛날에 그 귀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종살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염치불구하고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살아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 눈에,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누드기를 거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에는 단번에 그가 그의 아들이냐 보았습니다. 달려가지고 껴안았습니다. 입 맞추었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아들이요,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자아상으로, 종에서부터, 거지에서부터 아들의 고귀한 아들의 자아상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옮긴 것은 무엇 때문에 옮겨졌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자신감, 자존중감, 이런 자상이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내가 그처럼 고귀하단 말인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가치는 얼마예요? 내가 지불한 값만큼 가치가 있죠. 저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는 그러므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저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저는 믿고 살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만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고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돌을 들었던 그 여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음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여자여 했잖아요. 여자여. 이 헬라말로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귀나이 뜻이 뭐냐면 귀부인, 여사님, 아주 높은 여자를 부르는 칭호 중에 존칭을 써요. 존칭.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귀나이.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셨잖아요.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때도 여자야 할 때요,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만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신 아주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배웠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의 씨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으로 이렇게 있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씨앗을 갖고 잠들면요,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멸의 몸으로 일으키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낙원, 샤넬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 영생, 낙원에 대한, 샤넬과 새 땅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다 후퇴하잖아요. 늙으면 모든 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실 가치가 없어지고 노동력도 가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곁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그 영광의 소망이 더 중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이 안식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